목사님 소개받은 조장현 목사입니다. 겉하고 속하고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데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교 현장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선물을 주고 싶은 분이 이제 한 분 계셔요. 담임 목사님을 한번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물은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100% 복음화된 지역이 있나요? 혹시? 들어본 일이 있나요?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지역, 이 100% 복음화된 지역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받아온 선물입니다. 인도의 북동부에 보면 나갈랜드라고 하는 주 스테이트인데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200만 명이 다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목을 이렇게 따오는 헤드헌터 종족이었습니다.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쌓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진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해서 안착한 곳이 지금 인도의 북동부라고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는 종족인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50년 만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또 가장 귀한 손님에게 목에다가 걸어주는 그 쇼울 같은 건데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홍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후배를 사랑하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홍 목사님의 그 격려로 제가 이번에도 축구를 좀 했는데 한 골, 자살골을 제가 넣었어요. 그 자살골 때문에 저희가 뭐 폐색이 짙었다가 이거는 올해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은 다 들었을 거고, 그래서 홍 목사님의 빚진 값도 좀 갚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교회, 부평 소망교회라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와서 성도 여러분들과 그냥 또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된 것 큰 영광입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어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문화권에서 설교를 더 많이 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정글에서 통역관이 3명, 4명 있는 데서 설교를 하죠. 제가 영어로 하면 불어로 하고요. 불어에서 또 피그미 종족 언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로컬의 언어로 통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요. 또 한국어로 하면 제가 영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한 2개, 3개 정도로 이렇게 통역 설교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국은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서 설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12억이 넘는데 그 나라 언어가 2,200개가 넘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는 한국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2,000개 이상 넘는 그런 나라에서 보통 웬만한 나라 가면, 제가 자주 가는 미얀마만 해도 150개가 넘는데 한국어 하나만 가지고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 평안하게 쉽게 누리는 것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한 걸 혹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한 권의 책이 제 삶을 조금 변화시켰어요. 아마 이름은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원희룡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예, 저 제주도의 제주지사죠.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고 2005년도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나는 서브3를 꿈꾼다. 서브3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달리기를 안 해보신 분들 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마라톤을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게 서브3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59분에만 완주해도 서브3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인 분이 시간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남아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서브3를 꿈꿀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책을 읽는 내내 본인이 제주도에 살면서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나름 간증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달리기 마라톤을 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도전을 받고 하게 되어서 지금 한 10번 이상 완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접니다. 제가 저 책을 읽고 2009년부터 저도 혼자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 마라톤 완주를 10번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본 그 책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고, 이거다. 나도 해보자. 여러 번 뭐 달리기를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었지만, 그 포기하고 싶은 때에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던, 2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한 번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엿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젊은이, 아니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 하냐 이거죠. 엿을 주면서 이걸 물고 뛰어보래요. 당이 들어가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70대 할아버지가 자기 등 뒤에 70대 그 마라톤 동호회 클럽이 됩니다. 내 뒤를 보면서 따라오래요. 포기하려고 이제 멈춰서 서 있는데, 70대, 나는 아직도 40대인데,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제가 마라톤을 풀 코스를 10번 완주했고, 해프를 한 10번 완주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포기는 김치 담을 때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신학 석사도 받았지만 교육학 석사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17세 이전에 예수를 만나게 하자. 17세 이전에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판에 심자. 이게 이제 확률적인 교육학 어떤 통계가 나온 건데요. 그 이야기는 17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17세 이전에 헌신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나 사역자나 재생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17세 이후 나중에 예수 믿으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 이전,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예수 나무를 그 마음판에 심령 가운데 심기우면
그러면 그곳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그 열매들을 나눠 먹고 따먹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충격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한 우물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는데, 이 여름의 계절, 한국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런 것들 가득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가장 임팩트 있게 가르치고 또 예수의 그 신앙을 심어야 될 이 시기에 특별히 이번 부평 소망교회 올 2017년 여름, 내가 우리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의 나무를 잘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그런 각오와 헌신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사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앉아주세요. 때로는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책임이 너무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좋은 소재로 저들을 가르친다면 언젠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질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선생님, 그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봉성결교회 개성철 목사님 시무하는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선생님, 권사님 이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때 제가 받은 어떤 신앙교육,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그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내가 받았던 훈련들이 다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었던 좋은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올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의 귀한 그 땀방울과 헌신들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붓고 또 부으면 언젠가 어느 곳에서 잘 자라서 큰 좋은 나무로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한 맛있는 열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나무로 잘 자랄 겁니다. 할렐루야. 부평 소망교회의 미래는 역시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 우리를 향해서 선생님들이 너희가 꿈나무야, 미래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실감이 나요. 우리가 미래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좋은 스승,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해줬던 성경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 가끔은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성령의 그 역사하심,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 안에 잘 심어주면 이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자라나서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세계 열방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서 2017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을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언젠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 하나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정말 코올리게를 가르쳤는데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열심히 물을 주고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2008년에 한국에서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처음 들어보셨죠? 이름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약 16,900여 개의 종족이 있답니다. 종족이 그렇게 많다면 언어도 그 이상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독립국가로 우리가 판단할 때 한 250여 개의 독립국가가 있다고 친다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16,900여 개의 종족, 그 숫자는 약 74억 정도의 인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74억 가운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반절 된다면 나머지 반절은 아직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미국에서 12년 동안 선교학 공부한다고 막 뛰어다니는 학생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선교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30억에서 40억의 인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모른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종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족 숫자는 약 6,500개에 다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소문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론을 세우고 무언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치 원희룡 의원에게 감동을 받고 그것이 하나의 흥분된 이거다라고 해서 뛰어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세워서 마라톤 대회에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가가지고 뛰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팩트로 사실로 다가오는 성경에 그 다음에 행동 플랜을 짜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500여 개의 종족은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의 불구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만, 누군가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저는 2015년에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지금도 원시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부족들인데 그 가운데 아직도 400여 개의 부족은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들 언어로 된 성경도 없는 그런 미개한 부족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 선교사님 한 가정이 가서 그 부족에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파푸아뉴기니 니히 부족을 방문했고 저희가 2015년에 그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 손까지 쥐어지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심정을 간직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이 파푸아뉴기니 미부족은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참으로 소외된 정글 속에 버려진 주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푸아뉴기니의 그 미희 부족이고요. 이 마을 이름은 코라라고 하는 마을인데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나와서 선교사를 만날 기회가 100%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헬기나 아니면 그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저희가 2번 정도 방문해서 한 번은 정탐 사역을 했고 한 번은 이제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봉헌하고 돌아온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그리고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방문할 때 요청을 받는 게 소금하고 설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비누. 물도 귀하고요. 좀 전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면의 사진은 성교사님이 그 빗물에만 의존해서 한 10년 동안 살았어요. 여자 선교사님은 영양실조, 남자 선교사님은 정맥 파열.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건강 회복하셔서 지금 다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물이 귀하죠. 빗물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요. 이들의 삶은 얼마 전까지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이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는데도 우스갯소리로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저희를 따라다니는 거죠. 야, 저 부위 맛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소름이 끼쳐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마을 주민,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주민들이 다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집단 개종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되고 성장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교회가 그 마을에 400명이고 나머지 주변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2만 명 정도의 부족이 더 많이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건물로 건축해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첫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미야오라고 하는 지역에 3,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없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미얀마의 한 종족 가운데 목에다가 그 동파이프를 끼고 사는 바다옹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첫 번째 교회를 저희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미얀마의 107번째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스리랑카를 포함해서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아프리카의 한 4개국 정도 사역을 해서 지금 한 1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새롭게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뭐냐? 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많은 그 대답, 정의를 내리죠.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그냥 한마디로 종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6,500여 개의 종족은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의 그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누군가 도와줘야